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좀비 영화, 어떤 분들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해서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좀비 영화를 보면 이제 좀비 아시죠? 이렇게 탁 물면은 그 사람도 좀비가 되는 것. 예를 들면 미국 TV 시리즈 중에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워킹 데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은 좀비들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좀비에 물리면 물린 사람도 좀비가 된다. 그 소재로 계속 콘텐츠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그 스토리 안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인생사, 눈물과 슬픔, 너무 거창한가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조금 좁혀서 본다면 방금 전까지 나와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했던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녀들, 여러 가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그 좀비가 물림으로 인해서 그 좀비가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지인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스스로 차단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딜레마, 그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좀비가 된 아내를, 자녀를 이렇게 처단할 수 없어서, 죽일 수 없어가지고 몰래 묶어두고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케어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 즉 생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이제 소위 말해 바람 캐릭터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비 스토리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좀비는 죽이고 물리쳐야 될 악이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 처단이 망설여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좀비 이야기를 좀 설교 때 시작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적용하기엔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 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와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구나 샘터에, 또 우리 가족에, 우리 공동체 안에 퍼지기 시작하는 죄들, 마치 좀비 바이러스처럼 그 전염성이 강한 죄들이 이 악의 뿌리를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좀 더 냉정히 말해 잘라내지 못하면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왕왕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영어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You must purge, 처리하라,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The evil from among you. 이제 among이라는 이 전치사가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너희 그 무리 중에 그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우리 안에 퍼진 죄의 씨앗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얼른 처리하라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자 핵심입니다. 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이 말은 엄밀히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증에 관한 경고인데요. 15절 보시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요즘처럼 CCTV가 있습니까? 차에 대시캠이 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 녹취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증인들의 목격담, 증언으로 선악 유무를 이제 재판장이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결정적인 증인들 한 명으로 하지 말고 두 명, 최소 2명, 가능하면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안전장치를 두면서 위증자에 대한 벌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이 그렇게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 그 증언이 위증으로, 잘못된 것으로 하지 않도록 이 증언의 어떤 그 안전장치로 위증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증거가 이
증인의 증언밖에 없으니까 그 위증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위증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조사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위증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위증죄는 지금도 이 사회에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크리미널 코드 이제 131조, 132조에 보면요. perjury라고 하죠. 위증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증을 범하면 모두 기소가 가능한 범죄가 되며 그 위증자는 최대 14년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 캐나다 법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으로는요. 형법 152조인데요. 위증, 모해 위증죄인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5년, 그 다음에 형사사건의 경우 10년까지 그 사람 위증죄를 처벌할 수 있고 캐나다 법은 1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이 헌법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계명,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잘못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마라. Against your neighbor. 이웃에 대하여 반대하는 마음으로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언, 위증하지 말라.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남에게 해가 되는 말로 하여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따르면요. 그렇게 위증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재판관이 자세히 조사해라. Make a thorough investigation.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사장과 재판장이 잘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위증한 자가 그 사람을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했다면 그 범죄의 값을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약 위증이 발견되면 그렇게 거짓 증언한 사람이 덤탱이 씌우려고 했던 그 죄의 값을 그 위증자에게 물리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그 위증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위증하면 저렇게 크게 패가망신을 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이제 위증을 없게 하는 더 이상 그 죄악이 이렇게 곰팡이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1절에 내 눈이 그 위증죄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지 말라. 위증죄는 강력하게 위증한 사람의 그 벌을 그 사람에게 다시 주는 만큼 강력하게 다스리는데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지 말되 과감하게 그 위증죄를 처벌하고 그 죄악을 제거하고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는데 대신에 지나친 형벌,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덧붙이신 거라는 거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벌을 하지 딱 그가 행한 행위만큼 벌을 내리지 그것보다 더 과하게 더 많은 벌을 많은 죄를 그 사람에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동해보복법. 똑같은 해를 당한 손해를 끼친 자에게 똑같이 보복을 하라. 복수와 형벌을 내릴 때 더 크게 더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당시 중동에는 과도하게 더 피를 부르는 보복이 횡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를 끊고 딱 해를 당한 만큼 벌을 주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살인을 한 자에게는 어떻게 또 훔친 자는 어떻게 딱 거기에 맞는 그만큼의 벌을 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완성된
복음이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 간에 일어난 잘못과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 공동체에 더 이상 과도한 복수가 행하지 않도록 그 율법과 규례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적 제재, 사적 보복이 횡행하지 않도록 악한 범죄가 더 과도하게 성행하지 않도록 형벌의 규정을 명문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막 새롭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제한다는 말이 오늘 신명기 19장에 나오지만 신명기 13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제 그 이방 민족, 이방의 선지자들, 이방의 악한 주술사들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의 어떤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로 파송된 여러 이교도적인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뭐 거짓 주술사들인가, 점치는 거라든가, 꿈꾸는 자들이라든가, 이걸 다 제하여 버리라, 다 죽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의 행습, 악한 그 문화들을 다 폐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 중에, 이방 민족뿐 아니라 너희 중에 그것을 따라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똑같이 죽임으로 처리하라. 다시 말해서 악성 전염병처럼 우리도 뭐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만 그 하나가 퍼지면 온 집안이, 온 공동체가, 온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병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온 공동체가 부패하기 전에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좀비 이야기했듯이 아깝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좀 인간적인 정으로 행하기 어렵지만 온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주님의 엄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이방 주술사와 뭐 우상 숭배자들을 잘 회유하고 말로써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죄의 싹스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빨려 들어가고 우리가 오히려 죄로 인해서 온 나라가, 또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이,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 스스로 너무 경험해봐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 죄를 잘 이겨내고 말로 설득하면 될 것 같지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의 올무에 빠져서 오히려 죄의 그 구렁텅이에 점점 늪과 같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고 너무나 많은 신뢰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도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자신과 동침하자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 동침하자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그냥 여자가 오면은 그냥 바로 도망가는 거죠. 일로 오면 절로 가고 절로 오면 일로 가고. 그것을 악을 뿌리치는 방법은 그 악과 같이 있지 않는 것, 그것을 도려내고 그 공존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악의 손길을 빨리 제거하고 도망쳐야 되지, 같이 붙들고 토론하고 뭐 우리 같이 뭐 부둥켜 안고 기도하자, 그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위증죄뿐 아니라 우리 삶에 만연한 이 악의 시작, 악의 뿌리, 악의 씨앗들을 너무 만만히 여기지 말라. 그 작은 씨앗이라도 악한 것은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라. 얼른 싹을 잘라내라. 우리 삶 속에서 전염병처럼 다 퍼져서 그때 잘라냈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죄악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고 더욱더 성결과 거룩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259장 불렀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가 씻기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성결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나의 삶 속에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뜻과 다른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서 악을 제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성결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에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 마음에 새기며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그 말씀 오늘 하루도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거룩하게 힘쓰기를 바라며 또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깨끗게 하신 보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